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정교심이 많도다.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마음을 신이 되시는 이시니라. 이는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심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적 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17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기다리다가 그 현장에 가서 봤죠. 마음이 격분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예전에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고 중심 역할을 하는 도시였는데 로마 시대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특별히 아덴은 사람들보다 신상이 더 많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수많은 신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들을 만들어 놓은 어떤 신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덴은 17장 21절에 보니까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사람들은 그들의 시간, 지식, 재물, 모든 것에 있어서 풍요로운 곳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지식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수준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에피쿠로스 학파, 뭐 물질적인 행복이 아니라 정신적인 행복을 찾았고, 또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어떤 파괴적인 감정들을 피하고 세상의 조화를 추구하는 그런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의 그 지식의 틀이 굉장히 수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새로 나오는 지식이나 철학이 있으면 그것을 재빨리 듣고 논하는 분위기가 아덴에서는 형성돼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부활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의 육신도 결국은 천국에서 부활한다. 이런 내용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듣고 그것이 어떤 이야기인지를 어, 그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 어떤 그 변론하는 그런 언덕 위의 현장에서 집결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들어보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단의 그런 풍요하고 수준이 높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17장 23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신상 단도 보았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위하여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런데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들이 무지하여 많은 신들을 찾고 섬겼지만 자신들이 잘 몰라서 모르고 있는 신이 있을까봐 그래서 안 섬기면 진노할까봐 걱정스러워서 이름을 모르는 신이라고 이름을 붙인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것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치명적으로 상대적 지식만 알고 있지 절대적 지식이 결핍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절대적 지식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절대적 지식으로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아덴에 있었던 사람들은 많은 지식이 상대적 지식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 절대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복음 가진 사람들의 지식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들은 새로운 것을 찾아야 했고 모르는 신에 대한 걱정까지도 해야 됐던 겁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적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축복을 모르면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가 않죠. 참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났잖아요. 어, 비행기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말이죠. 또 굉장히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도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정돈이 안 돼 있고요. 근데 이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기업들이, 정치인들이 모자란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굉장히 세상의 경험도 많고, 지식적 수준도 높고, 또 굉장히 많은 경험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또 적용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방식으로 풍요로우면 결국은 잘 될 것 같은데 허무해집니다. 그것이 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의 조건으로 채워질 시간도 오거든요. 그런데도 상대적 진리를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들이 말하지 못하는 깊은 눈물을 흘리게 되죠. 풍요함 속에 가지고 있는 빈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에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지식을 동원해서 만들어진 신의 형상과 그것을 향해서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것 말고는 알지 못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7절에 보니까 장터에서 또 회당에서는 경건한 뭔가 유대인들 중에 또 어, 복음의 소식을 듣기는 들었지만 사실 복음의 핵심은 놓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이 에덴에서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아마 이 에덴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보다 이미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지식과 또 열심히 노력했던 경험으로 경제와 문화에 이미 충분히 젖어들어서 만족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의 이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날 풍요로운 조건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영적으로 심령이 갈급해지지 않죠. 정말 심각한 위기가 와 있는데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펼쳐져 있는 많은 조건들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과 너무나 닮아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17장 19절에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아레오바고는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인데 그 언덕에서 모이는 공회를 말해요. 이스라엘의 산에 들인 공회와 같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명칭입니다. 아덴에서는 바고라고 불린 거죠. 정식 책판이라기보다는 이 아덴 지역에서 새로운 학술을 듣는 그런 자리처럼 사용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아레오파고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변론하기 시작한 겁니다. 17장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래서 수많은 신들의 형상과 신전들을 지었구나. 이 종교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당연히 갖고 있는 뭔가 본향을 찾는, 고향을 찾는 마음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17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봤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봤다. 혹시나 자신들이 빠뜨린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고 있었구나. 바울은 그것을 빗대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나는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신이 형상이 경험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들이 생각하는 대상을 신으로 명명하고 신전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데 그러한 신은 결국 자기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결국 이들이 만든 그 신은 종교심과 이기심으로 만든 것이다. 이거를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종교심 때문이라면 겸손히 섬기겠죠. 그러나 이들은 뭔가 육신적인 복을 기대하는 이기심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 앞에서도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 뿐이에요. 종교심에다가 이기심이 더해져서 아덴의 사람들은 신과 신전을 그 형상을 만들고 섬겼던 거죠. 결국 그 신들은 자신들의 신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익에 반하면 버리는 신이었죠. 늘 자신들의 생각과 행복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레고 바고라고 하는 자신들의 공예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변론하고 토론하고 새로운 지식과 방향들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지식의 수준이 높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만든 신, 그 신밖에 몰랐던 거죠. 근데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만든 신이 있다. 그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죠? 그들이 모르고 있던 신은 진정한 신으로 그들을 만드신 분인데 모르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들의 이기심 때문에 자신들의 행복에 매여서 자기의 나라에 갇혀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하니 17장 28절에 그리스도 지역의 유명한 시인의 글을 인용해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만든 신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창조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며 존재할 모든 것을 주시고 통치하시는 신이시다. 이거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17장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존재하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심판자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심판의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증거로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셨다. 바울이 지금 우리도 나중에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다. 이것을 말하니까 너무나 놀라운 말로 이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감을 가지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죠. 육체의 부활을 듣고 당황하고 조롱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17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일어날 수도 없는 너무나 큰 일이어서 아주 큰 증거도 될 수 있었지만 실제로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로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진 겁니다.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덴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영이 사라지는지 어떤지 존재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철학적 논란이 있었거든요. 당시 양대 산막이라 할 수 있는 철학의 학파, 에피크로스 학파는 영의 존재는 믿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고 현재의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에 대해서 주로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토아 학파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의 존재는 믿었지만 육체의 부활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철학은 지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바울의 말은 황당하게 들렸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적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절대적 지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적 하나님을 변론하면서 소개한 거예요. 17장 24절, 28절에. 수많은 신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들에게 수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절대자 되신 하나님을 소개한 겁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천지의 주제시고 손으로 지은 그런 전이나 우상 가운데 계시지 않는 분이다. 창조주는 한 분이시고 다른 것들은 모두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한 분이시요 다른 것들은 종일 뿐이다. 이것을 담대하게 증거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도 여기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28절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다.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고 존재하는 것이다. 이 절대자 하나님을 선포한 겁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생존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필요한 것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을 자신의 힘이라고 하지만 결국 자신의 힘이라 여긴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의 이 태양과 이 사람들이 마시는 공기와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몸의 대부분의 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산물이 아니죠. 대부분 막 건강에 유익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대다수의 자율신경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뇌의 작용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명령에 의해서. 분명히 내가 만들어 놓고 노력한 것으로 움직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바울이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식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지식적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특별한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 이 아덴의 사람들은 부활은 말도 안 되는 거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상상도 할 수 없다. 특히 헬라 철학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영이 되는지 막 여러 가지 이론만 있을 뿐이지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땅에 썩은 육신이 부활한다? 이것을 말하는 지식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말도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바울의 이 복음의 말씀은 절대적 증거로 그들에게 제시된 줄로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데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의 사실의 증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익숙히 세상에서 배워서 경험해서 습득한 상대적 진리는 모든 사람이 그 좋은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우호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 진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선포되고 나타날 때는 그것을 전달받거나 영향받는 사람들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복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요, 도구가 되는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도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17장 32절에 나오죠. 조롱하는 일도 있었고 아직 판단을 못 내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된 자는 믿게 되거든요. 아덴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복음의 사실이지만 믿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복음에는 힘이 있는 것이죠.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 복음은 역사하는 힘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장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음이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사람들이 지적으로 교만해 있기 때문에 또 풍요롭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이 중요한 공회에 아레오바고 회원, 관리하는 행정관 디오누시오가 이 믿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사실 아레오바고 회원과 관리자의 행정관이라면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배경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아덴에서 그렇게 많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바울은 아덴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현장마다 도시마다 즉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지고 교회가 막바로 세워졌지만 아덴에는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해보고 나중에 교회사를 볼 때 후에 이 디오누시오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 아덴 지역의 초대 감독이 되어졌다고 교회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철학 강연과 토론장을 관리했던 디오누시오가 바로 이 아덴 지역의 초대 감독이 되어졌다는 교회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자신이 만든 신이 아니라 자신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도록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진 겁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신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배를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절대적 진리가 선포됨에도 잘 몰랐던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기의 삶과 인생의 경험 속에 얻어진 지식을 가지고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본인들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경멸하기까지 하죠. 그러나 그들의 삶에 창조주와 통치자와 심판주가 계시지 않습니다. 결국 실체 없이 껍데기로 살고 있죠. 만족이라는 상한선이 없어요. 모든 지구의 사람들을 내 발밑에 두려고 하는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먹는 것을 내가 한 끼에 먹을 만한 경제력을 가지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례 예배 때 봤거든요. 동전 한 푼도 못 가져가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 성경이 말하는 연수를 넘어선 적이 본 적이 없습니다. 강건하면 80이라고 했거든요. 80까지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그만큼 인생의 시기는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의 말씀에 비춰서 날마다 확인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이 절대적 진리 밖에서 껍데기로 살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만족한다고 하지만 심판에서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 진리를 가지고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먼지만큼 가벼운 그러한 내용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먼지가 얼마나 가벼워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잠시 연명하도록 살게 하시는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뭘 모르고 있죠? 그들을 또한 심판하실 것인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그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도 부활할 것을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덴의 사람들은 풍요 속에 빈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상대적 진리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를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꿈도 꿀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결핍함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려고 변론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세상의 지식을 소유해도 먼지만큼 가벼웠어요. 아덴의 수많은 신을 섬겼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조금도 자랑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절대적 진리를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 진리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때로는 그들이 가진 믿음이 절대적 진리가 아닐 때는 상대적 진리를 추구하거든요. 방법, 노력, 열심, 어떤 행함,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허해집니다. 그것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절대적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 진리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다른 것이 부족해도 충분히 행복한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찾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대적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절대적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 증거할 수 있겠죠. 이 진리를 알기를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울처럼 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고 체험한 그 이야기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전했던 겁니다. 17장 16절부터 18절에 에피크로스 학파와 그 당시에 스토아 학파가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에 대항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했던 것이죠. 에피크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로 알려진 경우가 있지만 행복을 추구하는 주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물론적인 생각을 가졌지만 무분별한 감각을 추구하는 것보다 뭔가 행복을 위한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덕적인 학파였죠. 우연을 말하고 그 속에서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파였죠. 이들에게 바울은 그들의 지식에 대해서 쓸모없다 말하지 않고 그들의 지식을 존중하면서도 더 중요한 절대적 지식에 대해서 전했던 겁니다. 결국 그 복음을 듣고 아덴의 초대 감독이 되었다고 전해지는 아레아바고 철학 강연장, 토론장의 관리 디오누시오도 믿게 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마지막 결론처럼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도 이 지식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결코 지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한때 믿음과 이성, 지식을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갑작스럽게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인간의 어떤 노력을 강조하는 갑작스러운 계몽주의가 한 시대를 막 장악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 사상이 이성주의에 밀리게 됐을 때, 또 믿음에 있어서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답을 막 찾고자 할 때, 그냥 믿음과 이성을 분리해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노력해야 되고, 교회 가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믿음 곧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삶과 산업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결코 이성과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일치할 수도 없어요. 이성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반이성주의나 반합리적인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동행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사도행전의 삶이 성령으로 사는 것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무식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무식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유식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적인 이성을 더욱더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목회자나 신학교 교수가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영적으로 박사의 수준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축복과 구원으로 이르는 믿음이 자라가도록 복음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더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책을 싫어하기도 하고 컴퓨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은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 때문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게임을 잘하는 사람, 화장품에 대해서 잘 알고 바르는 사람, 명품 가방을 선호하는 사람, 명품 시계 좋아하는 분들도 있던데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 전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공통의 분모에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본래 나는 공부와 담을 쌓고 있다. 이렇게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책과 일에 대해서 좀 무지하더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축복,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는 이 믿음에 대해서만은 더 많이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우리 복음의 교회 새벽으로 주일 강단으로 또 현장의 평일 예배로 계속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부터 축복해 주셨어요. 막 일주일 내내 말씀에 파묻혀 살고요. 그 말씀 붙잡고 막 기도에 파묻혀 살고 보는 곳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보이는데 막 주체를 못 찰 정도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더하여 주실 겁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신이 경험했던, 체험했던 복음을 아는 지식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 절대적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공부, 배워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복음에 대해서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해요. 특히 산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단지 교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종교와 이단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결과가 올지도 몰라요. 바르게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무관심하다 보니까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이단에 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의 상대적 진리에 속아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바른 지식이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특히 산업 현장에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새해에도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또 우리의 산업 현장에 우리의 가정과 후대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아덴에서 있었던 그 응답이 우리의 현장의 응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에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욱더 2025년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